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다만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맘에 피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찬송 그대로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모여야 역사하신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 옆에 계신 분 있든 없든 우리만 은혜 받으시면 내일 새벽부터 여기가 가득 차리라. 그 다음 말은 안 하십니까? 내일 새벽부터 이곳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은행에 가셔서 통장을 가져와서 돈을 찾으러 갔대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면 은행에다 싹 집어넣었더니 아가씨가 쳐다보더니 다시 써보세요. 그래서 왜? 여기요 통장에다가 금액을 써야 되는데 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써오라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다 말고 뭐라고 썼게요? 네? 전부 맞네. 몽땅.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몽땅은 얼마일까요? 네, 지구상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몽땅. 자, 믿음대로 아멘. 한국은행 돈은 흘러가는데 누구의 주머니를 통해서? 네, 베델 주머니를 통해서 흘러가리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그런 큰 믿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모여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일 때. 아멘.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 뜨겁게 기도하자. 그리고 교회 세우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더라. 아멘. 그게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베델 금식 기도원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 저분들이 기도하더라. 그리고 나도 기도가 되지만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기도 안 하더라 소문이 나면 또 기도 안 해져요.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베델 금식 기도원이 기도하는 기도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은 언제 임하시는가? 다 한 곳에 모여. 아멘. 우리 베델 식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게 되면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빌기를 다 하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언제까지 기도하더라.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도 21일 동안 다니엘 세의 기도라고 전국이 15,538개 교회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21일 다 완주하고 나니 21일차에 되는 날은 간증의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끝없이 완주하게 될 때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체험하심을 간증하더라고요. 빌기를 다 하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그 시간이 임할 때, 그래서 여기 오셔서 금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며칠씩 금식하겠습니다 작정하고 오면 그 작정을 이루시고 끝까지 이루시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얼굴 표정이 예수님처럼 표정이 아주 밝아가지만은 중간에 실패하고 가신 분들 보세요. 지나가다가 꼭 지나가던 강아지가 응가해 놓은 거 밟고 가는 것처럼 그러고 가시잖아요. 기왕이면 해피한 얼굴이 좋으세요? 응가한 거 밟고 가는 게 좋으세요? 해피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교회가 언제 봉했는가? 성전에 모일 때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꾸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그러면 얼마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러면 집에서 떡을 뗄 때마다 거기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마음이 같이 되어질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에 우리 가정천국을 이루세요. 자, 가정천국은 언제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37절에서 47절까지 보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언제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할 때,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어떤 역사가 나는가?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그걸 되새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가 어떤 거냐면 기도가 돼요. 말씀이 없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돼. 그래서 하다가 말고 말다가 하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회개가 되고 말씀이 열리면 그 다음에 기도가 되면, 기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한 것들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가정이 평화로워져요. 교회가 평화로워지면 가정도 평화롭지만은요, 교회가 복잡해지면 가정도 복잡해져.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교회가 천국 되어지면 가정도 천국 돼요. 근데 교회가 자꾸 시끄러우면 가정도 시끄러워져요.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집에서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그랬더니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가 가기가 싫어요. 그럼 답이네. 그랬더니 뭐가 답인데요? 교회 안 가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가기가 싫어요. 그 말하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 답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교회 출석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될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되지요. 아멘.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뭐가 열려요?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꿈이냐 생시냐고 뛰어가 봤더니 세상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모여야 돼요. 아멘. 모여야 힘이 있고, 모여야 능력이 나타나고, 모여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봐도 그렇잖아요. 좀 썰렁하면 썰렁하네. 근데 좀 교회가 막 복적복적하면 우와 뭔가 있는갑다 그러고 막 또 모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이는 교회가 모이지 안 모이는 교회는 안 모여요.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가 19가 오면서부터 전체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저녁마다 새벽에 감시하지요, 낮에 감시하지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는 게, 그때부터 밤 8시에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밤 8시에 예배를 한답니다. 기도회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막 한 2, 3년 하니까 이제 뭔가 막 그 시간만 되어지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또 어쩌다가 또 한 번씩 빠지신 분이 있어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받고 싶고, 두 번 빠지면 일주일 받고 싶고, 일주일 빠지면 한 달 받고 싶고, 한 달 받고 싶으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건 우리의 신앙이고, 그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나는 가리라, 테레비 앞으로 가리라. 테레비 앞에 갔더니 세상이 너무 좋아졌네. 이렇게 바뀌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의 길 가면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 늘 얼굴이 무슨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반겨주세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성도들의 얼굴이 다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도 안 우신 분들은 제가 또 웃음을 그치? 증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정이 밝아져야 은혜가 되지, 표정이 굳어지면요
성령님도 오셨다가 근심하시고, 야, 내가 너하고 살자니 참 복잡해졌다, 피곤해지겠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갈등을 가시겠나. 근데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니 참 기쁘고 즐겁고 복되도다, 이렇게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작도요,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불러 타지만 아무리 잘 탄 장작도 하나씩 떼어 보세요. 슬금슬금하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불이 꺼져 버리고 말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가 이렇게 저녁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꼭 1시나 2시 되면 저를 깨우세요. 그러면 거실에 나와가지고 주님 또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또 한 30분 기도하다가 그래, 생각이 또 왔어. 내가 자야 내일 아침에 또 움직이지. 이게 문제더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 저녁에도 편하게 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텐데, 이게 생각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때보다는 생각이 막 먼저 앞서가요. 피곤하잖아, 내일 아침 일해야 되잖아, 내일 아침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자야 돼. 이 자야 되는 생각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 떠나갈지어. 왜 답을 안 하세요? 떠나갈지어. 네, 이게 같이 가야지. 아멘. 오늘 밤부터 그렇게 한번 명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시고 기도하면요, 잠을 안 자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피곤을 못 이겨가지고 자야지 하고 자다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졸아도 커피를 마셔도 피곤하고 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피곤함이 없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기도원이 얼마나 사람들이 미어터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름 수양회나 겨울 지금 이 시간 되어지면 사실 전화 문의가 돼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우리 수양회 할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 하고 엄청나게 세도할 텐데, 지금은요, 기도원 그냥 와서 쓰라 그래도 안 와. 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불이 다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이 베델 금식 기도원은 금식하면 기도가 살아나잖아요.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역사는 일어나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지, 모이지 않으면요 시들시들해진다는 것, 장작불 같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몇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막 기도 소리가 퍼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요, 나도 기도하고 싶다는 도전이 되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기도가 되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요 서서히 장작불, 그 잘 타던 장작도요 꺼지듯이 슬금슬금 기도의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요, 누구 소리가 더 크냐, 내가 기도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고 옆에 계신 분이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나의 기도를 장애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장애가 되어버리면요 내 기도가 먼저 꺾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힘차게,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 가정에 무슨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 해주세요, 또 친구야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서로 기도도 부탁하지만은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부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부탁이 없어졌어. 그 말은 기도 안 해도 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주님은 원하시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전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겠어요. 기도 못하신 분들은 그 주기도문이라도 하루에 많이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10번만 외우세요. 몇 번이요? 10번은 쉬워, 그죠? 근데 그 쉬운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집회를 하면 광고만 나가도 막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광고를 나가든 말든 우리 교회에서 붕해합니다 그러면요, 몇 분들은 막 설레가지고 막 준비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작년에 했는데, 그런 분들은 마지못해 나오셔서 은혜는 받지만 은혜가 안 돼요. 시작부터 막 설레는 마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요, 첫날부터 막 제일 먼저 막 찬양이 열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은요 막 아멘이 되어지지만, 아예 작년에 했던 거 또 하시네 그러신 분들은요, 잘하는가 보자. 여러분, 예배는 구경 오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안 받고요, 텔레비 보고 앉았어요. 텔레비 봐가지고 은혜 되신 분이 있으면 아멘. 네, 여기는 지금 안 좋으시니까 아멘 안 하시지, 거의 어디 가서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은혜 받으면 아멘 그러면 좋으신 분들이 깜짝 놀라고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아멘 할 이유가 없었는데, 졸다가 깜짝이야 아멘 하고 이제 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또 깨워진다는 거. 그분도 또 그것도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예배는 뭐 해야 된다는 거. 아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 예배의 성공은 내 인생을 성공하시지만 예배의 실패는요,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해서 새벽 365일 주일 낮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를 꾸준히 드렸어요. 그 개척을 하고 얼마 안 있으니까 이제 막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 이분들이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목사님 오후 예배 바꾸면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는 구약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 그 소재, 저녁 소재들 드리라 그랬는데 바꾸면 안 돼. 고집을 엄청나게 부렸거든요. 그랬더니 신앙생활은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빡빡 우겼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나신 분들은 아이고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겠네요.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봤어요. 저녁 예배 오후 예배로 바꿔볼까 그랬더니, 은혜 받으신 분들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밥 먹고 나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요, 설거지도 못하고 올라오고요. 그래서 설거지하고 올라오시면 다 온유월의 병아리야. 다 병아리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몇 차례 이제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저녁 예배로 가자 그랬더니, 하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가 좋다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우리도 오후 예배를 바뀌면서 이제 오후 저녁 예배를 드리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후 예배를 드리면 다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더니
저녁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오후 예배 드려도 가더만. 점심만 드시고 나면 책가방 들고 언제 가셨는지 모르게 가버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우리 몇 분들이 목사님 오후 예배로 바꾸면 안 돼요? 바꾸자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 오후 예배도 사실은 없어져 버려. 왜요? 점점 이 예배가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저기 하시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겠는가. 여러분, 모이기는 힘써야 모여지지요. 힘쓰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 매체,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많은데, 텔레비 앞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개 중에 한두 명은 있어요. 뭐래다. 그러나 정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이 참 필요한 것은요, 여기만 들어오면 밖으로 나갈 데가 없으니까 꼬박꼬박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요? 기도원 오면 갈 데가 없으니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3박 4일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 10시간이잖아요. 그 집회만 꼬박꼬박 참석하면 은혜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됩니다. 그 3박 4일 동안 쌈박한 시간에 10번 예배를 드리니 은혜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원, 우리 베델 금식 기도원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고요. 그래서 때를 따라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은혜 중에 은혜는 금식의 은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원을 축복하셔서 제가 우리 원장님 만나며 식사하시면서 엄청난 막 꿈을 꿔가지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했는데 세상에 뽑기를 14번을 했는데 뽑기를 10번을 내가 당첨했다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게임을 했는데 오늘 분명히 비 온다고 내가 비옷을 입고 나갔거든요. 근데 게임이 다 끝낼 때까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 이제 손 씻고 났더니 막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이번에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올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조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비가 조금 오길래 비 오니까 좀 안에서 기시하겠다. 여긴 비 안 온대. 갔더니 진짜 비는 안 오시는데 오다가 보니까 또 비가 촉촉이 내리기는 하지만 운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근데 여기 딱 주차해 놓고 짐 다 내려놓고 밥 먹으러 갔더니 그때부터 막 빗소리 하니까 또 이렇게 주신잖아. 걱정하지 마 그러고 은혜 주신대잖아. 들려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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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들려와요? 빗소리가 들리잖아요. 빗소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비가 얼마나 귀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그곳에 비를 주시니까. 그랬더니 말 안 듣는 850명을 다 기손 시내까지 끌고 가가지고 싹쓸이 해버리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비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도 금방 또 걱정하지 말고 또 주시잖아.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모여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우리가 기도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모이기를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때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셔야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같이 하지 마라. 지금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오면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예배 안 드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참 고통스러울 때 성경의 모든 답은 어떻게 풀리치던가요? 기도로 풀리잖아요. 예배로 풀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모여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5절을 보게 되면 순환 때에는 가까이 오라 그래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아멘.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그랬다 그랬어. 지금 이 모든 징조들을 보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텐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텐데 지금 자꾸 저 빗소리에 은혜 받으신 분이 계시는구만요. 빗소리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요, 빗소리가 아주 달콤하게 들려오시죠? 그래서 빗소리가 은혜가 되시면 이제 밖에 나가서 비를 좀 맞으시면 더 좋으시겠죠? 여러분이 답이 안 하니까 저기서 답을 하지. 하나님이 그래, 맞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뭐니 해도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기도하기 힘써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다 지금 쉬고 있을지라도 우리 기도원 한 주간 동안 우리 원장님과 우리 원목 목사님이 지난번에 금시가 순종을 잘해. 금식하러 왔더니 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습니다 해서 우리 조 목사님하고 우리는 순종을 잘해가지고 우리 두 분이 하자 그래서 그냥 아멘 하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은혜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랜 시간 예배가 참 많으신데 오늘은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질문하고 마칠게요. 첫째, 뭐 하면 된다? 모이면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된다. 세 번째는 예배하면 된다. 그러면 저분이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세상의 전염병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들으셔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야 해결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할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아멘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